할렐루야. 시작이 잘못되면 죽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인이었죠. 35세 중국인. 그 다음 1월 24일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55세 한국인 남성이 두 번째로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의사협회나 감염학회도 계속해서 주장하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난리였습니까? 그때도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정부가 호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좀 더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죠. 그로 인해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감염되었던 이단 신천지 신도가 대구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신천지 신도들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었고, 그 영향력이 수도권까지 지금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131개국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나왔다면 얼마나 볼썽사납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만듭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는가? 처음에 동기와 의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제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때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또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숨은 의도와 동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냥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에, 지금의 주일에 꼭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문제도 뭐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러 가지 옥신각신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재지변의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금의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주인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지금의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안식일에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주일로 옮겨가야 되죠. 이게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유대교인도 아니고 또 여기가 무슨 성계지도 아닌데 굳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해석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이유도 없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우리더러 이단이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은, 평범한 내용은 문자 그대로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부분, 초점이 옮겨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 개념과 원리와 정신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를 알고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는 지금의 정통교회는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해서 그런 교회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를 주일로 지켜야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거기서 이제 감정이 빠지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밭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저 인간들이 지금 계명을 어겼다.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전에 들어가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보란듯이 안식일에, 그것도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하면서 막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 들어봐라.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잡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죠.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숨막히게 지키는 건 그건 구약이에요. 지금 신약의 주일은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 부활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32절 33절 시작.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아멘. 왜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을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을까요? 그 사람 잘해서 왔습니까? 못해서 왔습니까? 잘못해서 왔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해서 끌려왔습니다.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일해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중단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돈 버는 일들 중단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아들도 일하지 말고, 네 딸도 일하지 말고, 네 남정도 일 시키지 말고, 여정도 일 시키지 말고, 또 나를 찾아온 손님, 나그네도 일 시키지 말라. 하여튼간에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동일 말하는 노동, 어떤 직업적인 그런 노동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죠. 어떤 뭐 경찰이나 의사와 같이 특별한 직종은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 이 4계명의 원칙은 뭐냐? 쉬는 겁니다. 쉬고 안식을 얻고 육체의 회복,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하나님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뭘 했습니까?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무 조각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A man was found gathering wood. 나무를 주었다는 거죠. A man gathering stick. 막대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잔가지를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막대기 조금 짜잘한 거.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원어적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뭘 하려고 주워왔을까요? 불 피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춥거든요, 광야는. 그러니까 불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만 못한 거예요. 평일날은 해도 돼요. 평일날은 추워서 나뭇가지 주우러 갔어요. 아유 잘했다. 그런데 안식일날 나뭇가지 주우러 갔을 건 어떤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안식일날 하필이면 나뭇가지를 주워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안 됐더라면 이 사람이 끌려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굳이 나가서 땡땡이를 친 거예요. 돈 안 벌 수도 있는데 돈 벌러 나간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어때요? 꿀밤 한 대 딱 주면서 너 그러지 마. 주일날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다음에 그러면 혼나. 너 밥 안 줄 거야. 할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엄연히 말씀에 의하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난리가 나고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모세 아론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이 사람의 안식을 얻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 벌을 줘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침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나 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다. 그래서 대충 처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35절과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나무줄을 갖다 걸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근데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고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러 나간 사람은 죽여야 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놈을 사형시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의 개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주일에 지금 이 시대 성도들 중에 주일에 돌로 쳐주기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초신자 같은 경우 어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래, 이럴 정도죠. 만일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렇게 주일을 범한 성도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라, 너무 가혹하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매정하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별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말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은 안타까웠겠죠.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이 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느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 원리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뭐 돌로 쳐주게 되는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룩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이거 뭡니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잘 지켜왔던 신앙 공동체의 거룩을 어겼기 때문에, 그 거룩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되 한두 사람이 대표로 돌을 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전부 다 그 사람의 돌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더럽혀졌다,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그런데 뭐는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이 깨지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이 약해진 이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되겠다, 깨끗해져야 되겠다, 뒤집지 말아야 되겠다, 속히 회개하고 죄를 단칼에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코로나19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를 창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않았구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이 거룩하지 않았구나.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거룩하지 않았구나.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고 있구나. 문제는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졌는지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계속 그 길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을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 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악해졌다는 겁니다. 죄의 길을 사랑하는데 그 죄의 길을 끊어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참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진노해서라도 원상복귀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가혹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열심히 한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계속해서 강하게 임재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온 회중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거나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면서 노골적으로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0절과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나무를 주우러 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말이나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것이 고의적이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이해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죄를 지은 행위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으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중처벌이 심합니다.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 큰일 난 것 같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뭘 본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 숨은 동기, 마음의 시작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말과 행위를 왜 했는지 그 의도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그런 죄가 거룩을 파괴하기에 엄중하게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청색근에 관한 것이죠. 청색근.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네.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귀, 옷 끄트머리, 옷자락 끄트머리에다가 이러한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술이라는 거는요, 흐느적거리는 이런 끈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장교들 뭐 옷 같은데 뭐 이렇게 축 늘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늘어뜨리는데 그 색깔을 청색 끈으로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으면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특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치렁치렁 늘어지면 그 옷, 국물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밥풀 때게 다 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시리 왜 굳이 고도 끝자락에 청색끈으로 술을 만들어 달라 그러셨을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불편하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남보기에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런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렁치렁 흔들거리는 술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의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요? 청색, 파란색이었습니다. 청색은 왕권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언역궤는 반드시 청색 천으로 덮었습니다. 성막은 청색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청색은 대제사장의 옷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결국엔 청색끈으로, 다른 색이 아니고 청색끈으로 치렁치렁 술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다 치렁치렁 이렇게 파란색 치렁치렁 다니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래서 튀는 정도겠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부 다 200만 명 이상이 전부 다 치렁치렁 그걸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파란색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파란색이 눈앞에서 치렁치렁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금세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외적으로 이런 표지들 있잖아요. 외적인 표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청색끈으로 이 불편하다고 이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지 않으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감추고 다니면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물결에 휩싸이기 쉽다는 거예요. 일부러 표시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표시하고 다니면 불편하죠. 막 십자가 뭐 계속 표시하고 다니면 아우 티내네, 엄청 티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네 하고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그죠? 뭘 저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러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달고 다니면 내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조심하게 되죠. 신중하게 됩니다. 내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막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적으로 치렁치렁 표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눈에 띄는 것에 외적인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저 스마트폰 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그 정전기 뭐죠? 예, 뭐 방지지? 예, 전자파 방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편의점 가서 마트 가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이 인간 교회 다니는 인간이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제가 더 직원을 대할 때, 점원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친절하게, 아싸 이렇게 가방에다가 옷에다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살면 쉽게 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네 마음을 지켜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39절과 40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보고 너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리하여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최대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문에다가도 표시하고 방문에다가도 표시하고 거실에다가도 표시하고 직장 사무실에다가도 티 내고 표시하고 차에다가도 표시하고 가방에 옷에다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표시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거룩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과 같은 4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느냐? 주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외적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표시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킨 결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정부가 초기에 엄격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이 영상 준비한다고 인터넷으로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초기에 잡았으면. 일이 커진 다음에 일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악한 동기를 지켰더라면 이렇게 죄지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렁치렁 고덧 끝단에 청색 실을 끈을 매달고 달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일을 왜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십자가 뭐 표시 아니면 뭐 기도하는 표시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초동 대응이 중요한 초동. 처음부터 그러고 다니면 마음가짐이 어때요? 죄 지을 틈을 안 주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막 살고 싶어가지고 아무 표시도 안 당기면 다른 데 죄 지을 만한 데 가면 유혹당하고 죄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11조가 나를 지켜줍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나도 힘든데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처음부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 시작과 동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를 지을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